사실과 해석의 세속화 이해, 성삼위의 영적 실제성인 경건한 삶의 가치. 기독교 신앙에서 성삼위 하나님은 완전하고 절대적인 영적 실제로 존재하시며 그 사역과 속성은 인간의 삶과 윤리를 규정하는 근본적 기준점이 된다. 성부, 성자, 성령의 관계와 역사 속에서 드러나는 사랑, 정의, 은총, 자기 희생은 단순한 교리적 지식이 아니라 인간이 응답해야 할 영적 윤리적 요구이자 경건한 삶의 표준이다. 이러한 성삼위의 실제성은 인간에게 단순한 신앙적 선택을 넘어서 삶 속에서 순종과 실천으로 드러나는 영적 아름다움을 이루게 된다. 인간의 순종은 단순히 외적 규범 준수를 의미하지 않는다. 그것은 성삼위의 본질적 질서와 사랑을 인식하고 자신의 의지와 삶을 그 질서에 맞추는 내적 결단과 실천적 선택이다. 성삼위의 사역과 성품은 인간에게 올바른 삶의 방향을 제시하며 순종을 통해 인간은 영적 성장과 윤리적 성숙을 경험한다. 이때 경건은 단순한 종교적 의례가 아니라 삶의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실현하는 실천적 태도로 나타난다. 또한 테일러적 세속화 분석 속에서도 성삼위의 절대적 실제성은 인간 선택과 해석의 영역에서 흔들리지 않는 기준으로 작용한다. 세속적 가치의 욕망과 다양한 사회적 압력 속에서도 인간은 성삼위의 실제에 응답하며 경건은 단지 개인적 의무를 넘어서 공동체 속에서 사랑과 정의, 자기 희생과 연대를 실제로 구현하는 삶의 방식이 된다. 성삼위의 영적 실제성은 인간이 성삼위의 질서와 사랑에 순응할 때 삶의 결정과 행동이 단순히 도덕적 규범 준수로 그치지 않고 영적 의미와 조화를 이루게 한다. 즉 기도, 봉사, 사랑, 용서, 겸손과 같은 행위는 인간의 내적 성찰과 성품 속에서 성삼위의 질서를 반영하며 이는 세속적 문화 속에서도 빛나는 가치가 된다. 결국 성삼위의 완전한 영적 실제성에 대한 이해와 인간의 순종은 현대 사회에서 흔들리는 세속적 조건과 경쟁적 가치 속에서도 참된 신앙과 경건의 삶을 유지하게 하는 근본적 토대가 된다는 면에서 성삼위의 실제적이고 영적인 사역과 인간의 세속적 한계 사이의 차이점이 확연히 드러난다고 할 수 있겠다. 17. 칸트의 주체적 인식과 테일러의 세속화 이해 비교. 칸트와 테일러는 모두 근대 이후 인간과 신앙의 조건을 분석하지만 그 문제 설정과 해석의 방향은 본질적으로 다르다. 칸트는 인간 인식의 구조와 한계를 중심에 둔다. 그는 인간 이성이 경험의 범주 안에서만 세계를 인식할 수 있다고 보았으며 사물 자체나 초월적 실제는 이론 이성으로 파악될 수 없다고 주장하였다. 하나님, 영혼, 자유와 같은 개념은 경험적으로 증명될 수 없는 대상이기에 인식의 영역에서는 한계를 지닙니다. 그러나 그는 이를 곧바로 부정으로 연결하지 않았다. 오히려 도덕 법칙과 실천 이성의 요청 속에서 하나님을 요청되는 존재로 설정함으로써 신앙을 인식의 확실성에 근거한 체계가 아니라 도덕적 책임과 연결된 실천적 믿음의 영역으로 재정립하였다. 여기서 핵심은 초월의 폐기가 아니라 그것을 받아들이는 인간 주체의 인식 조건과 한계에 대한 철저한 성찰이었다. 반면 테일러는 신앙의 변화 원인을 인식 구조 내부에서 찾지 않는다. 그는 근대 이후 형성된 사회적 문화적 조건을 주목한다. 과학의 발전과 정치 경제 영역의 자율화, 개인 중심적 자아 개념의 강화는 세계를 초월 없이도 설명 가능한 공간으로 재구성하였다. 이른바 내재적 틀의 형성 속에서 인간은 초월을 필수 전제가 아닌 선택 가능한 해석으로 인식하게 되었다. 그 결과 신앙은 더 이상 자명한 진리가 아니라 다양한 세계관과 경쟁하는 하나의 가능성으로 자리한다. 테일러에게 세속화는 단순한 무신론의 확장이 아니라 믿음과 불신이 동시에 가능한 조건의 형성으로 이해된다. 결국 칸트는 인간 주체의 내적 인식 한계를 통해 신앙의 성찰과 도덕적 책임을 강조하고 테일러는 역사적 문화적 환경 속에서 신앙의 사회적 위치와 의미 변화를 분석한다. 하나는 인식의 조건을, 다른 하나는 시대의 조건을 조명한다. 이 두 관점을 함께 고려한다면 현대 신앙은 초월적 사실의 절대성을 고백함과 동시에
그것을 수용하는 인간 주체의 성찰과 세속적 환경 속에서의 책임 있는 선택을 동시에 요구받는다는 점이 더욱 분명해진다. 18. 헤겔과 테일러의 신앙과 세속화의 해석. 헤겔과 테일러는 모두 신앙을 개인적 경험이나 주관적 선택으로 제한하지 않고 역사 속에서 이해하려 했으나 그 접근 방식과 강조점은 근본적으로 다르다. 헤겔에게 신앙과 진리는 단순한 교리적 사실이 아니라 절대 정신이 자기 자신과 세계를 이해하고 완성해가는 과정으로 이해된다. 역사 속 갈등과 화해, 제도와 공동체의 형성은 정신이 자기 자신을 인식하고 발전하는 장면이며, 종교적 신앙은 이러한 과정 안에서 인간과 사회가 경험하는 필연적 진리의 표현이다. 개인의 자의식은 절대 정신의 자기 실현 과정 속에서 의미를 가지며, 신앙은 이러한 역사적 맥락 속에서 깊이와 필연성을 갖는다. 반면 테일러는 현대 사회에서 신앙이 약화된 것이 아니라 신앙을 둘러싼 사회적 문화적 조건의 변화에 주목한다. 근대 이후 과학과 합리주의의 발달, 개인 중심적 자아의 강화는 인간으로 하여금 초월을 필수적 배경으로 여기지 않고 선택적 해석의 영역으로 인식하게 만들었다고 본 것이다. 이른바 내재적 틀의 형성은 신앙이 더 이상 당연한 진리가 아니라 다양한 세계관과 나란히 경쟁하는 하나의 가능성으로 자리하도록 했다. 세속화는 단순한 종교 쇠퇴가 아니라 신앙과 불신이 공존하는 조건을 만들어냈으며, 신앙은 선택과 설득의 문제로 이동했다는 점에서 현대인의 현실적 과제를 보여준다. 결국 헤겔적 관점은 신앙의 역사적 필연성과 정신 발전의 맥락을 강조하며 신앙과 절대적 진리의 관계를 거시적 구조 안에서 이해하도록 돕는다. 반면 테일러적 관점은 문화와 역사적 환경 속에서 신앙의 조건과 의미를 분석하며 개인의 선택과 설득, 그리고 실천적 해석이 필수적임을 보여준다. 하나는 철학적 역사적 깊이를 제공하고 다른 하나는 현실적 실존적 조건을 조명한다. 이런 면에서 현대 신앙은 단순히 역사적 진리의 고백에 그치지 않고 인간 주체의 성찰과 책임 있는 선택적 실천으로 구현되어야 함이 분명해진다. 신앙은 진리의 사실 위에서 인간의 삶 속 실천이 긴밀히 연결되는 것이며, 이는 세속화 시대의 신앙이 단순한 관습이 아니라 끊임없이 재발견되고 현실 속에 실제해야 함을 의미한다. 19. 통합 관점적 관점에서 현대 세속화와 신앙의 이해. 현대 세속화는 단순히 종교가 쇠퇴한 현상이 아니라 신앙이 선택과 해석의 문제로 이동한 문화적 산물이기에 철학과 신학을 포함한 사회학적 관점에서 이해해야 한다. 테일러는 세속화를 내재적 틀로 설명하며 신앙이 사회적 문화적 배경 속에서 더 이상 필수적 전제가 아닌 의식적 선택과 성찰적 해석의 영역으로 전환되었음을 보여준다. 전통 사회에서는 신앙이 자연 질서와 도덕 규범의 배경으로 작동했지만, 근대 이후 과학과 정치, 경제, 인간 자아의 주체화가 이 배경을 해체했다. 칸트는 인간 인식의 한계와 도덕적 책임을 강조하며 신앙은 경험적으로 증명될 수 없지만 주체적 선택과 윤리적 실천 속에서 의미를 가진다고 보았다. 즉, 현대 신앙인은 세속적 조건 속에서도 자율적 선택과 성찰적 책임을 통해 신앙을 실천해야 한다. 헤겔은 여기에 역사적 공동체적 맥락을 추가한다. 그는 절대 정신이 역사 속에서 자기 실현을 이루듯 신앙 역시 개인적 선택만이 아니라 공동체와 역사적 과정 속에서 의미를 획득하며 발전한다고 보았다. 테일러의 내재적 틀은 칸트적 주체성과 헤겔적 역사성을 동시에 포용하며 현대 세속화 속 신앙의 철학적 문화적 조건을 설명하는 도구가 된다. 사회학적 관점에서 필 주커만은 이러한 철학적 분석을 현실 사회 속에서 실증적으로 관찰한다. 그는 무신앙과 비종교적 삶의 증가와 세속화가 개인 행동과 공동체 구조, 윤리적 삶, 정치 경제적 조건과 얽히는 양상을 보여준다. 테일러가 설명한 내재적 틀 속 선택과 해석의 구조가 실제 사회에서는 무종교적 증가와 윤리적 다원성으로 나타나는 것을 확인시켜준다. 결국 현대 세속화 이해는 철학과 사회학을 통합해야 한다. 테일러는 문화적 철학적 의미와 선택 조건을 제공하고, 주커만은 사회적 현실과 경험적 패턴을 보여준다. 칸트와 헤겔은
각각 주체적 선택과 도덕적 책임을 보완하며 신앙이 단순한 전통적 배경이 아니라 능동적 실천 속에서 살아있는 진리로서 세속적 환경 속에서도 영적 삶과 윤리적 신앙을 선택하고 실천할 수 있도록 구조화된다는 것이다. 20. 세속화를 넘어서는 경건한 신자의 영적 삶. 현대사회의 세속화는 신앙을 배경적 사실에서 선택과 해석의 문제로 이동시켰지만 경건한 신자는 이 조건 속에서도 영적 중심을 유지하며 하나님과의 관계를 실천적으로 경험해야 한다. 성삼위 하나님의 완전한 영적 실제성과 사역은 인간에게 사랑과 정의, 구속과 순종의 모델을 제공하며 이를 따라 살아가는 삶은 단순한 도덕적 규범이 아니라 영적 아름다움과 윤리적 성숙을 드러낸다. 경건한 신자의 삶은 세속적 욕망과 가치, 다양한 사회적 문화적 영향 속에서도 영적 중심을 유지하며 선택과 실천을 일치시키는 과정이다. 신앙은 단순히 전통적 배경이나 문화적 동의로 유지되는 것이 아니라 주체적 선택과 성찰적 이해 속에서 지속적으로 재확인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 신자는 기도, 말씀 묵상, 경건한 공동체 참여, 사랑과 섬김의 실천을 통해 자신의 내적 자아를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조율하고 세속적 유혹과 다원적 가치 속에서도 영적 진리를 살아가는 삶을 이어간다. 철학적 신학적 시각에서 보면 칸트는 인간 주체의 자율적 선택과 도덕적 책임을 강조하며 신앙은 도덕적 삶을 통해 실천된다고 보았다. 헤겔은 역사와 공동체 속에서 정신이 자기 실현을 이루듯이 신앙 역시 개인과 사회, 역사적 맥락 속에서 의미와 설득력을 갖는다고 보았다. 테일러는 세속화 시대에 신앙이 자동적 사실에서 선택과 해석의 문제로 이동했다고 분석하며 주커만은 이러한 세속화가 사회적 경험적 현실 속에서 어떻게 나타나는지를 보여준다. 이 모든 층위를 통합하면 경건한 신자의 삶은 세속적 조건과 사회적 다원성 속에서도 영적 중심을 유지하며 선택과 실천을 통해 하나님과의 관계를 드러내는 삶으로 정의된다. 신앙은 더 이상 자동적 배경이 아니라 능동적 응답과 성찰적 실천 속에서 살아있는 진리가 된다. 결국 세속화 시대에도 참된 신앙과 윤리적 영적 삶은 가능하며 인간은 내적 자아와 공동체, 역사적 맥락 속에서 영적 성숙과 경건을 추구하며 세상 속에서도 빛을 발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다. 인천 송도역 배짜마에서 이종하였습니다.